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두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라니. 바나바가 서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서 안디옥에 이르러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네, 우리는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며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생명과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새로운 세상,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하여 맛보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1장 8절 되게 중요하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퍼졌는데 이방인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참 쉽지 않구나. 예, 몇 년의 공백이 있죠? 거의 1000년, 1500년 이상의 공백이 있잖아요. 이 공백을 넘어서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는데 이 과정인데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음. 사울이 한편에서 준비됐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까지도 회심시키고 또 지금은 또 교회 지도자인 누구? 베드로를 설득해 가는 과정,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오늘 또 새로운 단락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여러분들 오늘 11장,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등장.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Are you Christian? 막 이러네. Yes, I am. 뭐 이러는데. 영어가 뭔지 못 알아들었다. 이런 데죠. Are you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이요, 이름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이 나눔의 삶으로 흘러넘치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을까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약간 멸칭 비슷한 걸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로마 지배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신흥 집단을. 그러면서 거기서 외부적으로 투명해서 붙인, 예,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 명예로운 호칭보다는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떨거지들, 막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박해를 피해
달아난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이름이 붙여진 이후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을 오늘 끝에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치게 돼요. 아마 요셉이 옛날에 꿈꿨던 그런 기근만큼 그 당시에 큰 기근이 닥쳤는데 이 기근이 닥쳤을 때 누가 제일 고생했냐? 이 핍박의 진원지, 핍박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유대 땅에서 안디옥 성도들과 같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곳에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핍박받던 이 유대인 형제, 이 유대인 형제들이 이제 기근까지 당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이 이방 지역의 교회 안디옥이 들은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그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족의 차이, 이 지역의 차이, 각각 삶의 상황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이런 차이를 뛰어넘는 이런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가 뭐겠어요? 주보에 나온 거겠죠? 3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길을 여시는 주권적인 손, 주권적인 은혜를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그 은혜를 알아보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며,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눔으로 증명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이 19, 20, 21, 세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대기와 부부와 관계까지 이르러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들이 일부러 하나 되면 안녕히가 하나님의 공화로 지혜를 얻었다. 그들이 교회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나오더라. 자, 19절을 보면은 누구 얘기로 다시 피드백, 뭐죠? 플래시백이라고 돌아가는, 그걸 보여주는데, 뭐죠? 스테반.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환란을 이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 바깥으로 도망을 쳤죠. 아마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던 건데, 여기서 같이 공동체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 베니게라고 하는데, 이 베니게가, 지금 지명으로는 페니키아. 페니키아를 거쳐서 북으로는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서 멀리 안디오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긴 해요. 이들이 이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데가 나중에 따로 안디옥이 이름이 같은데 다른 집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꽤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하면은 이 도시를 집어넣을 만큼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다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그곳으로 모여 있었잖아요. 그곳으로 모여서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오직 유대인, 같은 동포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겠죠. 왜 유대인에게만 전하냐? 주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편협하다. 정말 편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공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직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열기 위해서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베드로. 교회 지도자라고 하시는 베드로조차도 이 경계를 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먼저 경계를 여셨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의미를 천천히 배우면서 따라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보니까 어떤 뜻을 세워서 비전을 내세워도 이거 모두가 따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게 스며들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교회 공동체가요, 그 의미를 배워가며 배우는데, 배워가면서 따라 걸어가는데, 이 19절의 모습은 이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공동체 전체가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그 복음이 어느 이름 모를 신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먼저 진취적으로 이방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복음을 전한 20절 뭐라고 해요? 헬라인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구브로가 19절에 나오고 20절에 다시 구브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 일부가 바로 그 구브로 출신 성도들이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이란 말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마도 이 그리스인 할 때는 그 약간 유대 경계를 넘어서 모두가 헬라 문명 안에 있었으니까 그 문명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돌파를 보여준 유대인에게만 해서 20절 헬라인에게 이 한 걸음이 교회 역사를 바꾼 거죠. 이걸 이뤄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사도, 뭐 장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집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이름 없는 일반 신도. 일반 신도들이 이 일을 이뤄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공식적으로 파송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본질, 복음 자체가요. 뭐가 있어요? 보편성이 있거든요. 꿈틀꿈틀 다른 사람에게도 나가도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이 본질이 있어서 유대인의 정결교회, 이방인은 더 이런 편견과 민족적 장벽이라는 거대한 담을 넘어선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막 위대한 선각자가 혼자 이끌어낸 게 아니죠. 한편에서는 누가 움직였어요? 베드로, 지도자. 한편에는 풀뿌리처럼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보니까 막 전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손길을 내밀어서 어떤 운동이 위로부터 막 펼쳐도 아래까지 안 퍼져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래서 막 힘겹게 운동을 막 하려고 해도 위에서 탁 막아서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로는 베드로를, 아래로는, 위아래 개념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끌어가는 지도자부터 이 따르는 이 일반 신도들까지 다 그들의 이 복음의 능력 자체가 흔들어서 이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편견, 경계, 이런 것들을 허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요. 우리 흰민족이요. 되게 배타적인 거 아시죠? 우리가 막 백이민족 평화를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있었으면 고구려 광개토 막 이러잖아요. 막 이게 침략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백이민족이다, 평화의 민족이다, 고요한 아침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아시니까 외국은 사실 우리보다 더 심하긴 하지만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음. 근데 그런 우리가 우리만의 안전한 예배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나눈다는 거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이웃을 향해서 복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일이 이 안디옥 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성도들이 보여준 영적인 돌파였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원래 이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는요, 매우 강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주님의 손 할 때 주로 구약적 의미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는 심판할 때 나타나는 능이, 심판의 능이.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그 애국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때로는 선지자에게 임하는 권능의 손으로서 심판을 선언할 때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게 역전이 됐죠. 심판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능? 은혜의 권능을 나타내는 손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손은 은혜의 권능으로 역사했어요. 주님의 손은 신비한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어떤 사람들? 이름 없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선포된 주 예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은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역사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그 주권은 항상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 그 20절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의 이 복음 자체의 능력에 뿜어 넘치는, 뿜어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 임해서 어떤 결과를 이룬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 이 구원의 열매, 회심의 열매, 거듭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난과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흩어지는 상황, 우리의 초라하고 낮아지고 무력해지고 참 이거저거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좁디 좁은 계획을 넘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 들렸죠. 공식 파송도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로 막 몰려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2절부터 26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 시작. 그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올라가 있으니 하나님을 착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라 이에 그들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 자, 여기 보시면은요, 교회가 이 은혜를,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큰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또 주님의 명령대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22절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움직임을 뭐야, 우리 허락 없이 하고 억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알아서 하라 그래 하면서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받던 사람, 한 사람을 파송했으니 그의 이름은 거꾸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를 보낸 거죠. 자,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 격려맨인 거죠. 위로맨. 이 사람만 만나면 격려받고 막 힘을 얻고 이 사람만 만나면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 또 이 앞에서 어떤 일도 있었죠? 자발적으로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낸 거죠, 이 사람을. 또 이 사람이 마침 그 지역 인근 출신, 구브로 출신이라서 이 20절의 구브로 사람들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딱 맞는 인물이었다. 적합한 인물이었죠. 굉장히 교회가 사력 있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갑자기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억압하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고 적절한 사람을 보내서 분별하고 세운 거죠. 그리고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반응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사실 만만치 않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잣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의 부족한 점을 찾지 않았어요. 아, 저 믿었는데, 아우, 왜 저런 음식을 먹고, 아우, 왜 저 사람들은 뭐 절기도 없네. 그냥 매일매일 할리데이네. 뭐 이러면서,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안 따졌어요. 할례 의무를 따지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으로 자, 주 예수의 복음만으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분별하는 거예요. 네.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으로 이들이 회개하고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교제하는 거. 이거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분별하는 거죠. 어떤 편견도 없었어요. 음. 자, 24절을 보시면은 이 바나바가 왜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슬랍 생략으로 넘어가네요. 지혜롭게 파송했고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바나바. 바나바가 그 은혜를 분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냥 착하다. 이게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그가 윤리적인 성품 또 그 인격이나 이런 것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검증돼요. 이런 인격이 온전하구나 하는 것을 갖춘 리더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또 권능도 있었던 그런 리더였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나 보낸 게 아니죠. 검증되죠. 인격과 신앙이 검증되죠. 또 이 하늘의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이 교회 일꾼은요, 아무나 막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인격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영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경건. 이 경건함과 이 인격이 있는 사람, 인격과 더불어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둘이 겸비될 때, 바나바처럼 이 편견, 자기의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리더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바나바 같은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바라바는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리더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면은요, 쉽게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거 내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해서, 특별히 가장 그 나쁜 경지에 가는 게 어떤 경지로 가는 거예요? 궁예.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었으면. 그 얘기하면은 그 행동만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이면의 의도를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나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자기의 율법주의적 기준이 있다면은 그런 남을 정죄하는 리더라면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면 힘들겠죠. 그러지 않고 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이걸 분별하고 기다리고 세워주는 이런 리더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내기를 정말 지혜롭게 결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다음인데요.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의 위대함이요. 여기서 끝나죠.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뭘 인정했냐면
야,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야, 내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 거. 누군가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은혜를 알아봤던 이 바나바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아는데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견고히 세울 동역자? 말씀으로, 말씀으로 견고히 세울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바나바도 상당히 많이 알았겠지만 이걸로 이들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할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중계에서 교회로 들어오겠다 핍박자였던 다소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을 찾아갔어. 교회 핍박자였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감정도 앙금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해서 말씀의 교사가 되도록 했어. 이 사울이요 지금은 아주 유능한 말씀의 교사가 돼서 막 복음을 말하는데 누가 판판이 깨져? 그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다 이 바울의 언변을 강하게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야, 이 사람을 교회를 가르치면 정말 유익하겠다 해서 이 사람을 초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 지역 자기가 공인받은 지도자로 어떤 지역에서 거기서 수장이 돼서 이끌다가 야 이게 내가 부족하다 나 혼자 이게 안 되나 누군가 더 필요하고 같이 권한을 이렇게 해서 나누거나 아니면 그에게 위임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해. 혼자 자기가 다 해먹고 싶죠. 인간들은 그래요. 사람은 모든 인간적인 조직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야 은혜를 알아봤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맛보게 해야겠다 해서 이걸 위임할 교사를 찾아간 것이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일을 동역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에 딱 책임을 맡아도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뭐를 이겨요? 시기심을 이겨요. 시기심을 이기고 겸손한 동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우리 말고도 5만 8천 명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명이 더 있다. 막 이러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참 은혜롭고 인상적인 장면이 26절 중반에 나오죠. 이때 제자들이 처음으로 어떤 호칭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표현은요, 처음에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멸치에서 부른 호칭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에게 미친 것들,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들, 또는 우리식으로는 예수쟁이.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약간 조롱하는 뉘앙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당시 로마 행정 당국이나 안디옥 시민들이 이 새로 나타나서 자기들을 모여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이 부류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사회적인 이름표였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나 이 외부의 이름표가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싫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다시 해석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호칭으로 내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면화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Are you Christian? 제가 영어도 한 말씀드렸죠. Yes, I am. Are you Christian? Yes, I am.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있어서 좀 쫄리네요. 틀렸을까봐. 맞나요? Yes, I am 하면 되나요? 예, 여러분, 우리 유겸이하고 연호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유겸이가 찬양도 크게 부르지, 또, 우리 아까 살짝 봤는데 연호가 막 주고도 갖다 주더라고. 민수 형이. 네, 참, 우리 삼촌, 먼저 가족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라벨이 아니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존재론적인 선언이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도 헬라인도 당군의 후손도 아니고 한민족,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그래서 밤에 치킨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고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이요. 그들의 삶을 바꾼 거였어요. 27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27절부터 30절입니다. 안 읽어볼 수가 없죠. 27절부터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의 아까웠던 하나님은 성경으로 가는데 성경의 들어가는 들어가 우리에게 복되리라. 그들이 그렇다 우리를 진실히 하는 게 그들은 어떻다고 우리를 생각하여나 사람들의 그들에게 되는 네. 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이 기근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듣기로 결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보면은 좀, 28절에 보면 글라디오 때, 이게 황제 이름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 그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 때 실제로 이 엄청의 기근이 임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29절에 보면은 부조라는 표현이 아시나요? 우리 어린이들 모를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아, 구조했어? 구조했어? 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데, 구조했어? 이러죠. 돕는다는 표현이죠. 후원을 해줬다? 돈을, 그 구제 헌금을 줬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27절에 보면은, 어,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 고요하고 단정한 건데 샬롬을 누리며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언의 은사가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요, 이 큰 교회에 닥친 위기를 감지하고 뭘 예언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 큰 기근이 닥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지체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를 예언하는 것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리더격인 이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사람, 아가보. 이 아가보는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극심한 핍박을 당할 거다. 이것도 예언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 진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 제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계시 받았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야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초대교회가 그 분별할 수 있는 정경이 다 없잖아요. 66권 성경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성령의 예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맹신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연결해서 분별하고 어떻게 했어요?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좀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괜찮죠.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계시로 오해하니까. 그러면 안 좋은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해요? 이 아가보가 얘기한 것을 누가 같이 수기해서 같이 깊게 토의해서 결정합니까? 교회 지도자, 장로들이 이것을 분별해내고 교회 공적 질서 안에서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별한 것을 실행하기로 결의한 것이죠.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예언이 주어지고, 그럼 그 예언을 교회가 같이 함께 분별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함께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와 예언은 다 주어졌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 교회가 더 복되게 살아가고, 우리 형제들을 돌봐야 되고, 여러 비진리와 위기들을 감지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러한 선지자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특별히 이거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분별하도록 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각 그 힘대로 이 교회가 결정한 것을 실천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또 하나는 각각 그 힘대로. 두 가지 표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란 표현으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제자로 표현해요. 여러분, 26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아주 그냥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교사로서 친절하게 가르쳤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아마도 바울이 목사 역할이었던 것 같고, 바나바가 장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그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신방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1년간의 가르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들이 그냥 단지 무리로 모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는 오늘날처럼 뭐 한정된 시간에 배우고 잘 배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자는 그 군사부 일체죠. 평생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누구에게 했어요? 이 실천을, 나눔의 실천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방인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으로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방인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죠. 안디옥에 정착한 이 교회 사람들이 이 핍박과 기근 가운데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거든요. 한편을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동료 유대인들에게. 또 한편에 기근이 잡혀서 이 이중고 아래 고통받는 유대 땅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한 것이죠. 왜? 그들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과거에는 이렇게 나눴겠죠. 우리는 이방인, 너희는 유대인. 우리는 흩어진 자, 너희는 본토 사람. 우리는 안디옥 교회, 너희는 예루살렘. 이게 남일처럼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같은 핍박을 견디며 같은 신앙을 지키는 형제들이 된 겁니다. 핍박받으며 흩어진 우리나 핍박과 기근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그들. 상황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먼 지역에 떨어져 있지만 그 형제들의 고난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안디옥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이 간격, 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민족주의라는 우상을 깨트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혹시 다른 것이 더 작동되지 않는, 강하게 작동되지 않는. 우리 안에 혹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 이념이라고 우상에 빠져서
저 사람은 정치 성향이 달라서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예배당만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죠. 또 경제적 계층이라는 우상,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요. 그걸로 계층이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양 수준도 달라져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에티켓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우, 격떨어져. 아우, 왜 이렇게 막 그 근천스러워.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집은 우리와 경제 수준이 달라서 불편해. 이게 자기는 그 좋은 아파트 산다고 임대 아파트 애들,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해.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 네. 이걸 뛰어넘어. 또 세대라는 우상이 있죠. 저 사람 나이 차이가 많아서 꼰대, 대화가. 반대로, 아우, MG. MG의 세 가지 말했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같이 하다 보면 다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우리를 나누고 구분짓고 있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은 이 모든 우상보다 강력한 것이죠. 안디옥교회가 그것을 증명해. 안디옥교회.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자 민족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는 행동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 살다 보면요, 성향이 다른 그 지체, 형제나 자매를 만나고 접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 정말 달라. MBTI가 달라. 옛날에 혈액형이다, MBTI다. 지금 뭐, 그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 분노하는, 약간 이 감정적으로, 분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환에서 약간 이 감정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다르고 하는데, 이걸 보듬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또 살아온 결이 이 다른 어떤 가정의 문화를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정이다, 한 가족이다 하면서 함께 진짜 가족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품으며 나가는 거지. 세대가 다른 그 지체를 진짜 동역자로 여기며 함께 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왜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이 능력을 보는 거죠. 이들의 존재가 바뀌니까 민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행동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어서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표현인데, 이들이요, 와, 그렇군요. 저들을 도와야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데서는 막 특히 후원받고 이렇게 할 때 막 그 이벤트 같은 거 하고 막 사람들 감동시키고 마음을 막 만지고 해서 충동을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와 하면서 그 자기 감당 안 하고 얼마 하겠어요? 하고 나중에 감당 못하고 안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 안적회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각각 그 힘들 자기 힘에 맞춰서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나중에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힘에 진하게, 자원하는, 힘에 진하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것을 일회성으로 한번 마음이 동해서 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그런 나눔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계획적으로 이 나눔을 결의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각각 그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라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것이죠.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장 신뢰하는 두 리더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와, 정말 신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뭉치고 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명한 절차로 이렇게 이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뭉치고 그시고 하지 않고 은혜로 대충 넘어갑시다 이러지 않고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그러나 권위를 신뢰하는 형태로 이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 이 아가버의 예언 같은 이 카리스마는 교회의 질서, 장로들의 권위와 직분의 질서를 통하여 검증을 하고 그리고 집행할 때는 어떻게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정기회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교회 재정 윤리의 중요한 원칙이 되겠죠. 어떤 교회들 보면 이렇게 위험한 교회들이 어떤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제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해갖고 막 이제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집행하거든요. 아니죠. 같이 교회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셨습니다. 또 이름 없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교회가 그 은혜를 알아보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이 사울의 겸손한 동역과 말씀을 교육함으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나눔의 삶이 실제로 나눔의 삶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형제를 향한 계획적인 나눔으로 그러나 질서 있고 투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길을 내시고 우리는 말씀의 분별과 공동체의 질서, 투명한 사랑으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더 많은 구제 행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막 이런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막 인위적인 행사라고 감동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로 경고에 서는 것이 가장 선한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유 크리스찬 할 때 yes, 아유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한 형제로 만드셨는지 모든 벽을 허무시고 화평을 가져오신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지 이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인위적인 막 흥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분명히 될 때 우리의 나눔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각각 그 힘대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흘러넘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단계를 밟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만들고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첫째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권면했듯이 뭐를 확인하라고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계속 물어보세요. 조용히 기도하면 되겠어요. 주님 저는 정말 신자입니까? 신자에게구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또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는 누구를 형제로 부르며 가족으로 정말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혹시 선을 그어 배제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성향이 다른 그 사람을, 경제 수준이 다른 그 사람은, 세대가 다른 그 지체를 정말 내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로 모든 담을 흡으셨는지, 우리를 한 형제로 만드셨는지를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이게 첫걸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것. 이번 주간 이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힘대로 나눌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를 발견했어요. 안디옥교회는요,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외부를 도운 것이죠. 먼저 우리가 끈끈한 거예요. 우리도 먼저 우리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둔 그 형제, 자매에게 먼저 다가가는 뭐 인사말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번 주 어떠셨어요? 하고 저점을 찾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피상적인 흘러가는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감정, 내밀한 삶의 내용까지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어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 양육하고 교제하는 데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제도 해보고, 좀 환경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가족적으로 노력.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눠보게. 그럼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작다고 해서 형제됨, 가족됨이, 작으면 좋지 뭐. 더 가족으로 살 수 있잖아? 혼자로 살 수 있잖아?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여전한 선들이 있을 수 있거든. 나이, 경제, 성향의 차이. 또 그 선을 넘어서 진짜 형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의 힘을 발견하고 누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각각 그 힘대로라고, 각각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똑같을 순 없습니다. 다릅니다. 힘대로요. 강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재정이 괜찮다면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감사원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일에 사용하도록 힘대로 드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일상 중에서도 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 바치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질서 있게 권위 있게 우리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방문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죠. 막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막 돌보고 함께 시간을 내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특별한 의사나 기술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거죠. 뭘 수리하다든지 우리 황금의 손이 있죠. 우리 안에 KMS. 막 저기 뭐 있으면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부탁하던데 막 그 알아서 고치는 거 볼 때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리를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 정리를 잘하시는 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재정이나 시간이나 재능 이게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주기라도 하는 거죠.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 찾아가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것도 나는 정말 그거 아니야 안 돼 힘들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 구성원 한 명씩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서로를 형제, 가족으로 여기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신뢰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뢰와 투명성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 30절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투명했죠.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책임 있게 이 부재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정의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원래 교회 헌법에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법대로. 정의원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가족이죠. 함께 삶을 일구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공동체로서 이 의무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 회의를 할 때 우리 교회가 꾸려갈 삶의 터전을 함께 잘 세워가도록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적 직분자들을 또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 장로도 세워지고 소망하는 우리 안에 새 식구들이 막 늘고 또 우리 안에 또 지금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막 훈련이 되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집사도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가면은요,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더 성숙한 구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를 신뢰와 인내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또 아직 정회원이 아니라면요, 정의원의 책임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정의원들과 함께 교회 기초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과 중요한 결정은 정의원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최종 결정 과정은 아직은 누구에게 정의원을 중심으로 의탁해서 맡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정의원 되기를 기도하시고 나도 이 공동체의 신실한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함께 마음을 다해 섬기며 기도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의 소중한 가족이죠. 우리는 함께 이 신뢰와 투명성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형제가 되어서 힘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뢰와 투명성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 힘대로 남과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힘대로 계획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면서 질서 있게 나누시는 거죠. 교회 구제 시스템을 통해 혹은 신뢰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교회가 운영되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함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표였어요. 또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표현으로 붙여진 이름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었고 이 이름 안에는 인종과 계층과 이 역사의 정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름에 뭐가 있어요?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자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사람 구성을 알지 못하지만 형제로 인식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을 통하여 1년에 우리 형제 교회를 돕고자 하잖아요. 그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형제로 생각하면서 활발하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계획적 나눔으로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 나아가 우리가 편견을 가졌던 이들까지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만드셨는지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각자가 단계별로 힘대로 계획적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경계를 넘어 형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서로를 살뜰히 돌보고 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